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실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죠. 물론 다른 목적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교회에 오는 게 재미있어서 즐거워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도덕적으로 살려고, 옛날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참 인정을 받을 때 도덕적으로 살려고 교회 다니는 분도 있었고요. 또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 아닐 수도 있지만 성공을 위해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너무너무 확실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구원에 관련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세 번째, 구원받은 결과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구원은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구원은 땡땡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저는 관계의 회복이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어땠나요? 좋았더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말에는 하나 더 표현했어요. 매우 좋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토록 좋은 관계가 깨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범하잖아요. 선악과를 따 먹잖아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죽음에 대해서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관계의 단절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즉각적으로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고 그 후로도 오랜 세월을 살며 자녀들을, 아들과 딸들을 낳았어요. 딸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딸들도 낳았죠. 왜냐? 인류가 번성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죽진 않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순간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 화병에 빨간 장미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장미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요. 빨갛게, 아주 예쁘게. 그렇지만 그 나무 가지에서 잘려나간 순간부터 이미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시간이 길지 않아요. 나무가 땅에 뿌리 박고 있으면 괜찮은데 뽑히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얼마 못 갑니다. 꽃이 가지에서 꺾이면 죽고 나무가 뽑히면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졌어요.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죽음이 필연적으로 찾아오고 그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요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슬픈 일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봅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예화를 들려주셨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어떤 예화입니까?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의 제사를 받고 떠났습니다. 관계가 깨졌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가 떠난 게 아니고 누가 떠났습니까? 탕자가 떠났습니다. 탕자가. 아담을 하나님이 배반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과 같아요. 그러면 탕자는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망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찾아왔고 저주를 받아 에덴에서 쫓겨났죠. 탕자도 같은 지경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다시 찾아옵니다. 왜냐?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이죠.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거다. 아들의 지위는 못 얻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아버지를 믿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죠? 신학적 용어로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주죠.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 외에 주어지는 신발, 잔치, 집으로의 초대, 그 모든 것들은 아들의 지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부산물들이죠. 부산물.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란 저는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게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을 얻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먼저 내 말을 듣고 라고 합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믿는다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거예요. 믿으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면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주님의 말을 듣는 것,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사실은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단지 예수님만 믿는다라고 하면 어떤 게 되는가 하면 사람이신 예수님만 믿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예수님만 믿는다면 예수님을 단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와 나를 보내신 분을 믿어야 된다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이름을 집어넣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이 믿는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실 앞뒤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믿는다는 의미가 보다 분명해지거든요. 자,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전체를 배경으로 하는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죠?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게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벽 남문 쪽에 있었어요. 이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길이가 한 100m 정도 되고요. 너비가 한 40m. 근데는 거의 직사각형 모양의 연못입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조경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병든 자. 배웠습니까? 아까 봤어요. 감사합니다. 병든 자.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었어요. 병단들 막 모여들었어요. 자, 어떻게 치유받는가 하면 가끔씩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천사가 내려왔다는 증거로 그 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봐요. 어떤 물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물로 뛰어드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1등에게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1등에게만. 1등.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만 치유되는,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고침을 받으니까 얼마나 경쟁이 심했겠어요. 그리고 그 물이 동한 순간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죄송한데 24시간 눈에 불을 켜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장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줄 서세요. 줄 서세요.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경쟁을 안 해도 되고 감시할 필요도 없지만 어디 사람 마음이 그런가요? 남이 가진 죽을 병보다 지금 오늘 내 손에 박힌 그 가시가 더 힘들잖아요.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힘있고 가진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연못에 뛰어들려고 할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지만 그 선물을 인간은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자, 경쟁이 일어나면 늘 뒤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어요. 오랜 세월 그곳에 와서 누워 있으며 기회를 엿보았지만 번번이 뺏겼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그런 약한 사람이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늘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치유받고 나오는 것을 멀찍이서 구경만 해야만 되는, 안타깝죠.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알바를 할 때 사용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핸드폰에 어플이 떠요. 그러면 콜이 띵동 하고 뜹니다. 좋은 거야 하고 잡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잡았어요.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잡을 수 있는 약간의 그런 구조예요. 그래도 번번이 놓쳐요. 근데 이런 시간에 놓치는 건 괜찮은데 제가 먼 곳에 갔습니다. 이미 대중교통이 다 끊어지고 먼 곳에 가 있어요. 집으로 가야 되는데 콜이 띵동 떠요. 경산이에요. 잡으려고 했는데 벌써 딴 사람이 잡았어. 저기 하양이나 저기 대국이나 칠곡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콜들에 번번이 놓치면요. 왜 다른 사람이 먼저 잡는 거야? 라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사소한 것에도 제 마음이 힘든데 이 38년 된 병자 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기도 빨리 뛰어들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딴 사람이 먼저 뛰어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이 베데스다는 선물이 아니라 어쩌면 저주에 가깝습니다. 왜냐? 인간이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직접 찾아오신 분이 계시죠? 누군가요? 예수님. 딩동댕.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폰을 번번이 다 놓치고 어떻게 집에 가? 이럴 때 누군가 찾아와서 대리기사님입니까? 제 차 좀 운전해 주세요. 집이 경산입니다. 꼭꼭동이에요. 할렐루야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가 되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이렉트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38년대 이 병자를 주님께서 직접 고쳐주십니다. 이 병자에게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송하지만 제 삶에 그런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귀한 일인데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유대인들. 왜 비난했을까요? 그날이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행위를 유대인들은 금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이렇게 금해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규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어겼다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발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크게 두 가지 반응하죠. 선처를 호소하거나 좀 봐주세요.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이런 게 의미가 내포 있죠.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인정합니다. 좀 봐주세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니까 막 귀찮은 일에 안 말리려고 잘못한 게 없지만 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대충 넘어갑시다. 이런 의미로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면 맞서는 경우죠. 싸우는 경우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빵! 부딪히죠. 빵! 왜냐? 예수님 피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세상 안식일에 세상 일은 쉬시고 의인에게 상을 주는 의로운 일은 안식일에도 계속 하신다라는 사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병든자를 고치는 것은 의로운 일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일하는데 나도 그렇게 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불을 끌려면 물을 끼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기름을 확 부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라? 어디 감히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말해?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성모독이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대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원만한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좀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여러분 진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다른 거는 다 양보하세요. 그러나 진리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대중이 원하는 그냥 적당한 해명, 그냥 적당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그들에게 찌르는 말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것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생각났어요. 브래드 피트 주연의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있죠. 머니볼의 이 주인공이 빌립이라는 단장인데 자기 직원을 두고 때로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맡깁니다. 네가 선수를 해고하는 일 이제부터 네가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고하면 돼요? 라고 하니까 짐 사세요. 내일부터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만 한마디 던지면 돼. 라고 하니까 그게 끝이에요. 그 사람이 너무 미안하죠. 그만 한마디가 미안하잖아요. 끝이에요 하니까 브래드 피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봐. 가슴에 총알 10발 맞는 게 나을까? 머리에 한 발 맞는 게 나을까? 다 똑같은 겁니까? 하는 거예요. 10발 맞고 죽느니 그냥 머리 한 발 맞고 죽는 게 낫다라고 똑같은 거야. 구구절절히 설명하기보다 그냥 정확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설적으로 하는 것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진리란 그런 것입니다. 상대가 반발하더라도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당함을 선포하십니다. 사실 설명이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자, 이것도 우리가 따지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따라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20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일을 다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리자다. 세 번째, 22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당한 대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선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결과가 무엇이냐? 자,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합니다. 얻었고. 영생이란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죠. 자,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이란 영생과 영벌에 관한 최후의 심판, 흔히 흰 보좌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이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도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부분에 가지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아니, 지금 나는 살아있는데, 난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하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자. 아까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의 삶입니다. 삶이. 마치 화병에 담긴 장미꽃처럼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죽은 자는 무덤에 장사 지낸 자들을 말한 것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죽어 있는 자인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다면 살아나리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문 5장 24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뭐냐? 시제가 중요합니다. 시제. 자, 영생을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원을 얻고 현재형 혹은 얻을 것이다, 미래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얻었다, 이미 얻었다, 이미 옮겼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기 이전에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라고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학 공부하면 다 배웁니다. 소중회, 신, 징수, 성 혹은 성변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순서에 보면 소중회, 회가 회심,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회심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중회, 회심 이전에 뭐가 있죠? 중생이 있습니다. 중생. 거듭남이에요. 자, 뭔가 하면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회심,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될 거야, 변화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중생, 새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혁주의 신학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은 어떻게 해서 주어지나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신앙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구원은 너무너무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이라면 놓치면 안 되죠. 주님은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역설적일 수 있는데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붙잡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 안에 거하시고 그 구원을 누리셔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